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주겠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안 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덕교회가 86년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회의 변천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성전을 통해서 변천사를 소개하면 1성전 시대, 2성전, 3성전, 4성전, 그래서 지금 4성전 시대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변천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하느냐, 이건 교회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연구하면 성전에 성전을 지을 때가 있고 성전을 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을 때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최고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할 때 그 성전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최고치를 찍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네 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영적인 감흥과 감동과 열정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에 이제 저기도 제대로 된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 성도교회보다 작게 지었죠. 바닥이 한 120평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총 5층 527평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왜 그걸 짓게 됐냐면 옛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교회를 지을 형편은 저희가 돈이 없었는데 거기에 공장 건물 57평이 옛날 건물이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조해서 교회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조를 해서 쓰다 보니까 교인이 점점 느는 거예요. 57평이니까 막 1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여기도 작고 저기도 작고 그래서 이제 부속 건물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서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컨테이너 2층으로 올려놓고 그래도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워낙 오래됐던 것이라서 막 누수도 생기고 이제 냄새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인들이 한두 명씩 목사님 우리는 언제 교회 지어요? 이러면서 남 속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그 해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또 막상 되니까 이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슈였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지어고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표어가 뭐냐면 축제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 건축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한 9개월 정도 공사를 했는데 축제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 건축의 해. 왜 그렇게 했냐 그런다면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짓기 전해에 우리 전사랑 둘이 이제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감리교회가 새로 지으면 그 교회를 다 이렇게 탐방했거든요. 가서 목사님한테 인터뷰도 하고 교회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성전 짓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교인들 입장에서 헌금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건데 짓다가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축제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허락해서 하게 된 건데 이거 우울하게 그냥 끌려가듯이 울며 겨자 먹듯이 이걸 지으면 안 된다. 기쁨으로 짓자.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목표를 설명하고 교인들이 이제 같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옆에 이제 천막으로 비닐하우스가 천막을 짓고 예배당을 거기 임시 공사하는 동안에 했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공사 현장에도 일 안 가는 교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막 일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반품짜리 일도 있어요. 하루 일당 안 주고 해야 될 그런 일들도 교인들이 가서 해서 일당벌이 같이도 하고 뭐 아무튼 재료도 아끼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헌금도 일괄적으로 얼마 하라고 그러면 다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세 종류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일시불로 못하고 이것을 1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공사 끝나면서부터 이자를 우리가 좀 내야 될 게 있었으니까 10,000원 내지 20,000원을 선택해서 건축비가 다 탕감될 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토끼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너희들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하자. 그리고 설계도를 꺼내놓고 각 부서별로 여러분들 위치를 어디다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서는 어떻게 꾸며주면 좋겠는데 이런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아무튼 축제가 막 이런 것. 정말 너무 감사하게 9개월 공사하는 동안에 한 명도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목사가 설교하나 보다 이러고 중간중간에 내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가 있어요. 웃긴 얘기를 딱 했는데 안 웃는다. 이거 설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한 분도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없고 이탈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믿음의 절정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저들의 신앙도 무르익어 갔어야 되는데 막 여러 이상한 왕들이 생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이러면서 점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바닥을 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기 갖다 놓은 게 아닌데 너무 하나님이 실망해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얘네들을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70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성경을 복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년쯤 됐을 즈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축제와 축복의 행사가 벌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초입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그 스피리추얼 디렉터죠. 아주 그 영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하게 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 하게 하고 공사 잘하나 감독도 하게 하고 이런 자기 배치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치를 끝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로 말하면 기공식을 하는 날 그 성전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기공식을 하는 날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춰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상징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니 그의 선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찬송을 하고 포로에서 잡혀왔다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화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가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 기공식을 할 때에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여기 성전이 정말 지어졌던 걸 알다가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이 그냥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거든요. 거기 성전 다 뜯어 부수고 거기 있는 금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우리가 피난 갔다 왔는데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었는 거 기억하는데 왔더니 다 뭉개져 맨바닥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제 드디어 다시 새로 짓는다는 기공식을 하려고 그럴 때에 눈물이 핑 돌지 않았겠어요. 여기 성경은 대성통곡했다고. 사실은 성경 안에 대성통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옛날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전 짓는 게 좋으니까 막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 통곡과 함성이 막 아우러져가지고 얼마나 큰지 멀리에서도 다 들렸는데 막 섞여서 들리는 바람에 누가 울음이고 누가 기쁨인지 혼돈할 정도로 와한 소리가 났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들 읽기도 하고 지금 들었는데 여기 모여있는 성전 재건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업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을 연구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몇 평짜리 건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가 관건인데, 여기 보니까 이미 성전 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분위기로는 성전 재건을 하고도 남을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바람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교회의 이 건강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서 건강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고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나의 일로 삼으셔서 내 신앙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교회도 계속 건강하게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보세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비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의 이런 분위기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역사하시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감독하게 하매. 이 8절은 1차 해석이 있고 2차 해석이 있습니다. 1차 해석은 성전 재건 시기가 언제며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사람이 동참했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1차 해석입니다. 2차 해석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분주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압니까? 오늘 이 8절에 보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백성들이 이래도 되는데 왜 그들을 표현하기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했다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로잡혔다가 한 명도 아니고 민족이 사로잡혔다가 민족이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었고 돌아오지 못했으면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이 없었고 성전 재건의 일이 없었으면 그들의 기쁨과 함성도 없었을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생기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쁨과 찬송과 대성통곡하는 역사, 그 기분이 업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데 이 모든 여정 속에 정말 분주히 일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당시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과 함께 막 흩어져 가지고 건물은 삐까번쩍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앞에다 막 갖다 우상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말하면 십자가 옆에다 막 우상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마을 개발하느라고 개발위원들하고 그 조합원들 회의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서 가나성에서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조합원이니까 회의 때문에 여기 가나성전에 와서 예배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를 교회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 회의장으로만 생각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이해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회의장이 불과한 거예요. 연회장이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그들이 가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랬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냐면 구전으로 증거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악보도 없고 가사도 이게 쓴 책이 없지만 심청전 이런 거 아시죠? 흥부와 놀부죠. 그때의 흥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전으로 하면 그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동네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주러 온 그 사당패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마을에.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고 울싸 드는 거예요. 듣고 가면 그저 잊어버려 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구전으로 들렸던 성경을 다 일일이 씁니다.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작업하는 작업을 언제 했냐면 바벨론 포로 때 합니다. 이 말씀을 잃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복원해 성경을 써가지고 그 성경과 함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70년이 되니까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어서 쉬운 것 같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짤막하게 보면 제가 우즈벡이라든지 그 러시아라든지 가잖아요. 거기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요. 고려인들이 지금 3대, 4대째 넘어, 많게는 5대까지 넘어갑니다. 그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일본 이거 통치가 저기 싫다고 저기 사할린이나 이런 데 가서 잠깐 있다가 해방되면 와야지 그랬던 분들이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다시 갔다 다시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케 하시면 하나님만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라 1장에 가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대한 초입에 대한 그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70년이 찬 다음에 포로가 바벨론 때 포로 갔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어디로 바뀌냐면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게 바사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떤 그 사람들 이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신앙들 저기 한다고 이렇게 뭐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거 썰까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역사라니까요. 역사는 그냥 과학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실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쉬운 일인데 그것에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말고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거기 가서 성전 지어야 될 민족이야. 그렇게 감동하는데 그 감동을 고레스가 받고 순종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일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뭘 아냐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딴 데 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성전 재건을 능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유영선 목사님, 그 다음에 최강령 목사님, 그 전에는 박용재 목사님 계시고 박용식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분들부터 기억하신다면 거의 우리 교회를 지금 한 50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 목사님부터 기억을 해서 최강용 목사님 그리고 나를 기억한다면 한 40년 다니는 겁니다. 저만 기억한다면 10년 정도 다니십니다. 근데 40년 50년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왜 이 성도교회를 지금까지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했으면 유영선 목사님이 좋아서 난 성도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유영선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같이 따라가시든지 아니든지 했을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거라고. 나는 최강령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최강령 목사님이 지금 충북 진천에 가 계시니까 글로 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유영선 목사님 때도 다니고 그 목사님 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목사님 때도 가시고 너무 아쉽지만 또 최강령 목사님 오니까 또 거기에 남아있고 최강령 목사님 가신 다음에 또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최영수 목사 왔을 때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걸 본 그들의 그 장소와 그 상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있는 파워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광고하거나 이러면은 광고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런 건강한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교회 일을 나의 일로 여겼을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영화라 그런다면 연극이라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가장 먼저는 리더격에 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 밑에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 밑에 또 누가 있냐면 밑에라는 게 뭐 계급이 낮다 아니라 설명하자면 그랬더니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성전을 실제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각자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예수아대로 총감독으로 임하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참여하고 레위 지파들은 찬양하면서 재금을 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 홀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실제 땀을 흘려서 그 일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른데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 재건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도
성전 재건을 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기를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일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라든지 11절에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든지 12절에 대성통곡했다, 기쁨으로 함성 지렀다,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참여했을 때만 나타나는 형용사예요. 대충 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그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교회 일을 그렇게 나의 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와 내가 동질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어요. 교회의 유익이 여러분들 개인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들 삶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교회 다녀요? 저 성덕교회 다녀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덕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덕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덕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덕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떤 걸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참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동질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누구의 핏값으로 세웠다 그래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을 때 내 노력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아요.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고 나도 구원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아요. 공통분모가 같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우리 학생들 알지?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공통분모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 못 알아듣는 애 한 명 있는 것 같아. 예. 공통분모를 만들어야지만 붙고 플러스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와 내가 다른 데서부터 구원받고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고 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공통분모가 같으니 합쳐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남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나의 일인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게 무슨 같은 이불에 자면 그것만이 아니라 부인이 바라보는데 남편이 같이 바라보고 부인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면 그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라 그러잖아요. 누가 볼 때는 부부인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남이 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함성 부르고 대성통곡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막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의 일을 하듯이 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 재건인 관리들의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참여하는데 뭐 너와 내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고 제사장이다 성도다 가릴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일을 삼고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를 묶어줬는데 그 묶어준 것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사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인데 그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의 사명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돼.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건강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 그러면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생각하면 내 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 일로 생각하고 동일화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제가 지난 연애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연애 때 이제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 최 목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에 짓고 나서 부채가 많았는데 그 부채를 세상에 다 갚았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이미 이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 우리도 했어요 그러기보다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아직 나도 갚을 게 엄청 많은 것처럼 가짜 인상을 하면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명언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부채를 남 교회 부채로 생각하지 않고 내 부채로 생각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100%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목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으면 여러분도 아들 목사 시켜요. 지금이라도 늦게 신학교 가서 목사 하시든지. 세상 재미의 기준은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재밌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나의 일로 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사람에 따라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성전 건축 헌금할 때 애들 500원 넣으면서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서 나도 이 교회 지을 때 벽돌 하나는 했어 라는 소속감을 가진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시간 또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나의 일로 보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갔겠나 는 심정으로 매주를 맞이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10년이 가도 지치지 않고 20년이 가고 그 이상이 가도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그 재밌게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성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둥지인 성도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하시니 나도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가 일하느니 나도 일하리라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거기가 즐거움과 기쁨과 환호성과 눈물과 끈끈함과 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으니 주님, 내일도 이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